참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그렇게 세계 속에서 보면 크지 않아요. 그런데도 한쪽은 물난리가 나서 야단, 한쪽은 물이 없어서 지금 다닙니다. 강릉이라는 데가 참 도시가 좋아요. 도시 자체가. 그런데 저렇게 물이 없어서 이제 오늘 저녁부터 뭐 비가 온다 그러더라고요. 비가 오는데 그쪽하고는 상관이 없대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 머리 감는다고 물을 쓰다가 아빠한테 호되게 야단을 맞은 딸이 집을 나가버렸대요. 물 너무 많이 쓴다고 야단 쳤더니 그 딸이 나가버렸어. 왜 그럴까요? 왜 그쪽은 비가 오지 않아서 그렇게도 힘들어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속히 그곳에서 비가 내려서 저수율이 최악으로 지금 떨어져서 너무너무 힘들어한다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은 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자체가요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 우리도 물이 많을 때 흥청망청 쓰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습관이라는 건 몸에 배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 몸에 배는 습관을 계속 만들어 가야지 그냥 우리는 괜찮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쓰다 보면 우리도 그런 어려움을 닥쳤을 때 굉장히 힘들고 곤혹스러웠죠. 저는 제일 걱정이 화장실을 어떻게 사용할지 투세식을 가는 수 있는 것과 저는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가슴 아파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이야기하면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여기에서 속히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속히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빨리 하라. 빨리 올라가서 번개벌에 콩 튀기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잠깐 이렇게 보고 뭐 좋아서 놀래서 깜짝 놀래고 있는 그들에게 속히 아니 이제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면서 속히라는 왜 이 말을 했을까? 제가 한 3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얼마나 사무쳤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려와서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았다. 그 요셉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해주고 자신을 좋아했던 그 모습이 눈에 아련하지 않았을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어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다 극복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 상황 속에 놓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옛날을 기억하고 전번에 그 좋았던 시기를 기억하는 것이 인지상정.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가 처음에 물었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살아 계시느냐고 물었습니다. 누구에게요? 형들에게 맨 처음 그걸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우리도 그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그리움이 없으면 하나님은 자식이기에 늘 잘해주고 싶고 복 주시고 싶고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자식은 늘 딴 데를 쳐다보고 있고 딴 마음을 품고 있고 딴 생각을 한다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우리 하나님은 나쁘시지 않겠지만 제가 아버지라면 나빴을 거예요. 기분 아주 나쁠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요. 기쁜 소식을. 그 죽었다는 그 아들이 살아서 지금 뭐가 됐다고요? 총리. 이 총리라는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왜? 모든 어려움과 힘든 모든 상황들이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 아들을 만나는 그 순간 그 가족들이 힘들어했던, 특히나 먹을 것이 점점 줄어들고 식량을 걱정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들이 총리가 되었다라는 그 소식은 그에게 있어서 엄청난 희소식일 거예요. 유교경전에 보면 효경이에요. 입신양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를 행하여 후세의 이름을 떨쳐 부모를 드러내는 것이 효도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요셉은 효도의 완성을 했나요? 못했나요? 했지요. 했지. 그런데요, 단지 성경은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졌다는 것으로만 모든 게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지나보면, 조금 더 내려가면요, 그 이야기를 제가 할게요. 효도라는 게 단지 입신양명만 했다고 그것이 효도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흉년으로 인한 아버지에 대한 염려 때문에. 맞죠? 쉽게 얘기해서 쌀독에 쌀이 가득 차 있을 때는 먹을 때 덜 부담스러워요. 맞죠? 가족들이 한 70명이 돼요. 그래서 각치들 오늘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오늘 먹고 안 죽어보자는 식으로 배 터지도록 먹을 수도 있잖아. 기분 좋게. 그런데 그 쌀떡이 점점 줄고 이제 바닥이 보일 때쯤 되면 제일 먼저 그 떡을 보면서 걱정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왜냐 그러면 이게 아들들을 보내놨는데 그 밑바닥이 보이기 시작해요. 밑바닥이 보일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할까. 세 끼 먹던 거 두 끼 먹어야 되고 두 끼 먹던 거 한 끼 먹어야 돼요. 때로는 나 오늘 입맛 없다 이러고 나는 오늘은 그냥 괜찮아 이렇게 지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를 기억하니 가슴이 pis다. 그래서 속히 빨리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핵심은요, 사실은 기쁜 소식. 제가 말씀드렸죠. 총리라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끝나요. 더 이상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내 아들, 내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그 아들이 죽지 아니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는 나에게 있어서 꿈이고 소망이고 희망이에요. 맞죠? 더 이상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이 참으로 벅차고 기쁘고 감사하십니다. 아멘 하세요. 복음만큼 중요한 게 없다니까요.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전파.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당신께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마치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이, 유언은 아니죠, 마지막 말씀이 너희들이 그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기쁜 소식. 너희들이 그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과 같이 너희들도 모든 민족에게, 모든 이들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요? 속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언제 어떻게 마지막을 향해서 치달을지 아무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속히라는 말은 어쩌면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최대한 빨리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속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래요.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정복의 주로 세우셨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 정복에 뭘로 세웠다고요? 주로 세우고. 맞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그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루셨어요. 그것을 요셉은 아버지한테 빨리 가서 내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빨리 얘기하십니다. 당신의 아들이 총리가 돼서 이제 아버지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고 오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주로 삼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은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14장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륜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변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륜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보리냐. 이 앞에 말씀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시는가? 왜인 줄 아세요? 위에 이방인들로 인하여 공격당하고 이제는 잡혀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꿈과 희망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세우실 이가 바로 하나님, 당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경영의 방법대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요셉이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되었노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서게 되었노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고센 땅. 제가 이 고센 땅에 대해서 한번 설명했나요? 고센 땅은요, 이집트라는 나라에 이렇게 나일강이 있거든요. 나일강이 흘러해서 지중해로 빠져나가는데 그 빠져나가는 그 삼각주 그러니까 삼각지대라고 하죠. 예. 아유, 너무 많은 거 잘하시네. 이 삼각주의 여기에 농사가 엄청 잘 돼요. 그런데 이집트라는 나라 전체의 5%밖에 되지 않아요. 그 땅 면적. 그렇게 넓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어디로 모여들까요? 고센 땅 이쪽으로 모여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는 늘 생각하기를 그 고센 땅 그렇게 땅이 비옥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삼각주라는 그 땅에 이집트인들이 다 모였어요. 애굽인들이 다 모여 산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애굽인들이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사실은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불러서 애굽인과 히브리인이 함께 겸상을 할 수 없어서 밥을 따로 먹었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법. 그들의 애굽인들의 법이에요. 이방 민족들과 함께 식탁을 나눌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얼마나 우월의식이 있겠어요.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된다는 건 불가능. 근데 그 삼각주 바로 옆에요, 기가 막힌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은 직업이 뭡니까? 원래 목축입니다. 목축업을 합니다. 목동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가축을 키워서 그 가축을 통하여 사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비옥한 땅에 들어가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목축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요, 그 가축들이 병든. 그러니까 이 습한 지대, 그리고 그 땅이 비옥한 데 들어가면 가축들이 보통 병들게 돼 있대. 그래가지고 그 옆에 바로 애굽의 북동쪽에, 제가 이 사진을 준비해 온다는 게 마트려가지고 지금 일일이 설명하려니 힘드네. 폰을 꺼내서 지도를 보라 할 수도 없고. 이집트의 동북쪽에 있는 거기가 사실은 관문이에요. 관문. 이집트를 빠져나가서 그 유대 땅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그 길인데, 그 바로 옆에 아주 좋은 목축업을 할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구별하셨고, 또한 요셉은요, 그 형들이 처음에 왔을 때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그 형들을 어디에 정착시켜야 할지를 벌써 계획하고 준비했다. 요셉은요, 그냥요 대충 보고 형들하고 오니까 뭐 저기 가면 살면 되지 뭐 이런 게 아니었어. 철저한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눈으로, 그 시각으로 보여진 그 땅을 구별해서 형들에게 주려고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요셉을 통하여 준비하신 것 같이 그 분은 날마다 자녀를 대하듯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더 귀한 것으로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우리가 예정을 입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받았다가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획되어지고 결정되어져서 우리가 그 예정함을 입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무엇이 되었다고요? 기업이다. 기업.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기업을 삼고자. 기업이라는 게 어떤 의미도 있습니까? 상속자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은혜를 이미 누리고 또한 그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그냥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이미 범죄되어진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를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정하심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늘 고백하시고 주의 은총 가운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공양이라는 이 말은요, 사전적인 의미는요, 부모나 조부모와 같은 어른을 받들어 모신다라는 말입니다. 공양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시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모시겠다. 그런데요, 저는 이걸 해보면서 뒤에 말이 너무 놀랍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 아버지를 봉양하는, 이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도 그리워했던 아버지가
오면 당연히 잘 모실 수밖에 없죠. 지금은 특히나 뭐 어느 자리까지 총리까지 있으니까 이제는 뭐 총리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시는 것도 최고로 잘 모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 모시는 건 당연하지만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 즉 이 말을 아버지에게 전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양지라고 하십니까? 양지. 양지의 뜻이 뭐냐고 헤아려서 알다라는 뜻이. 효도보다도 더 강하고 정확한 말이 봉양입니다. 그 봉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맞죠? 바로 요셉은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이미 헤아리고 그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신경 쓰는 것 제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에는 무슨 말이 있습니까? 바로 형들을 용서했다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요셉하고 쟤들이 같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아, 부모라면 하지요. 당연하지요. 왜? 이 11 아들도 내 아들이에요. 맞죠? 내 자식이에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던 이 요셉도 사실은 내 아들이에요. 맞죠? 그런데 이 10 아들, 이 형들이 동생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요셉이 가면 됩니다. 괜찮겠나? 이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아, 든다고 하세요. 제가 보면 저는 들 것 같아. 왜? 아이, 요셉이 기분 나쁘면 자기 그 당한 거 해코지 할 수 있지요, 당연히. 그리고 해코지가 아니에요. 왜? 보기를 보복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게 머릿속에 왜 안 떠오르겠어요? 근데요, 원천적인 걸 아예 차단해버렸어요. 신앙의 사람, 이 요셉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없고 또한 그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하심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왕인 발락이요, 자기들 주변으로 가까이 다가오니까 저것들 어떡하든지 저주해서 죽이고 싶은데 어떡하지 그러는 생각 중에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발람이 다른 건 다 제가 뭐 설명을 못하겠고 야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저주하라니까 저주는 안 하고 도리어 축복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발락이 속이 터져 죽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거 모든 거 줄게 하는데도 말은 하는 거 들어보면 계속 축복만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런데요, 이 발람이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모든 거 다 준다고.
그래서 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에게 이거 꾀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아주 나쁜 하여튼 그런 얘기를 건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여인들을 통해서 저들을 무너뜨리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축제하는 그 축제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해서 같이 그들의 그 모임 그리고 그들의 종교 의식은요 무엇이었습니까? 아주 타락한 모습이었어요.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그래서 그 신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관계를 가짐으로 신하고 접점을 찾는다. 아주 희한한 논리를 통해서 그런 신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니나 다를까 히팀이라는 곳에서 불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근데 그곳에 와서 진짜로 그 짓거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발대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에 가담했던 자들을 다 죽이라. 죽이라는 그 순간에도 그 말을 듣고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많은 백성들이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스라엘 사람 한 남자가 그 여인을 데리고 자신이 머무르는 장막으로 들어가 버려서 또 그 짓을 한 거예요. 이것을 본 비느하스, 오늘 나와 있는 이 비느하스가 엘라살이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즉 비느하스라는 이 젊은이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합니다. 연병을 통해서 24,000명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죽었는데 그렇게 죽이고 나니까 그 연병이 멈추었어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렸던 역병을 인하여 죽었던 24,000명 더 이상의 죽음이 없도록 멈추었어요. 이건 뭐 도무지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악을 끊어내야 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사실은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울고 난리가 났어요. 죽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죽이겠어요. 그 일 가담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중에서 전부 다 백성들이 멈추어서 울고 또한 내 아버지요 내 형제요 이러고 나니까 뭐 못하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병을 통하여 그들을 도리어 징계하실 때에 비느하스가 그 둘을 죽임으로 인하여 그 역병이 멈추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냥 울고 끝나는 것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죄와 악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내 악을 끊어내고 내 죄를 끊어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비느하스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두에게 내렸던 그 역병을 멈추셨어요. 여러분, 나로 인하여 내 가정에, 나로 인하여 나의 공동체에, 또한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고통당하는 일이 있으면 나 스스로가 먼저 죄악을 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12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라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오늘 제목 희한하죠? 본 모든 것을 다 아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 주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은 흰 종이 진짜로 하나 갖다 놓고 A4 용지 하나 갖다 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록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는 차고 넘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 혼자서 보고 느끼고 감격해서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느꼈던 그 모든 것을 전하고 아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나눌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구원의 역사 또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축복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가시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참으로 어떤 사실은요, 그 베드로 수제자부터 주님을 배반했대요. 주님을 떠났던 자. 사실은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숨었던 자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주의 영이 임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이제는 밖을 향하여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놓을 만큼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힘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본 것을 모든 이들에게 알려야 하고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보고 들은 이러한 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요한일서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하고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저들에게 전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아버지와 또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위해서 드러내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주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나와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줄 때에 그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자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에서 날마다 주와 함께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귀한 영원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전하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3초 정도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깨닫고 우리의 본 것과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나의 이웃들에게 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하기에 결코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 함께 3초 정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어떠한 자리인지 잊어버린 채 자신의 삶의 분주함 때문에 자신의 뜻과 생각 때문에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떠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밖에서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입술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저들에게 모든 것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힘쓰며 노력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 복된 길로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누리며 살게 하시오며
그 은총 가운데 또한 다른 모든 이에게 살아가기 하나님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빈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채우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방황하며 떠나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움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